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 런닝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TV에서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런닝맨 10년 넘게 이제 장수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요게 이제 몇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어진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출연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하라는 사람하고 광수가 있는데, 이 하하하고 광수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자꾸 배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자기 팀을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예능에서는요, 이런 배신, 이렇게 속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재미를 유발하고 또 웃음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광수하고 하하가 이런 배신을 잘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니까 자꾸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늘 많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야. 이거 정말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짜야? 진짜야? 이 말을 왜 자꾸 하는가?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잘 안 믿어주니까 이게 자꾸만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야, 진짜야.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만 누군가가 나의 말을 믿어준다? 이런 그 관계는 이미 신뢰가 깨어진 이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오늘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내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외치고 또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래야만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참된 신앙인은 평소에 신실함을 가지고 신뢰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맹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맹세를,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른 맹세, 또 건전한 맹세, 이런 맹세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른 맹세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맹세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실행한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맹세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도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한나가 맹세를 해요. 자, 여기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약속하는 거, 서원이잖아요. 서원. 그래서 서원 기도하는,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요, 맹세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맹세한 그대로 행했어요.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반드시 갚아라. 민수기 30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라. 깨뜨리지 말라. 반드시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간혹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님이 이 아들 태어나면 내가 목사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부흥회 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다가 하여간 나중에 하여간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뜨리면 안 됩니다.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맹세들을 우리는 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뭐예요?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 변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해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선서합니다. 그죠? 선서를 해요. 또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할 때 임직 서약을 합니다. 또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증인 선서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서약 또 선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맹세입니다. 맹세.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맹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건전한 맹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를 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맹세한 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한 대로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는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맹세는 어떤 맹세이겠습니까? 이 맹세는 바른 맹세, 건전한 이런 맹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 이러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바로 이러한 맹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이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자들이 교만해서 짓는 그 죄 또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그러한 죄보다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맥상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우리가 아까 5장 12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하고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야고보는 바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러셨는가? 이게 똑같습니다.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세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남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이거는 좋은데 문제는 맹세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킬게 막 이렇게 맹세했는데 그거 어기면 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못 지키니까 좀 마음에 거리낌도 생기고 찝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보다 조금 덜 신성한 거, 그래서 하늘에다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땅에다 걸고 맹세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머리를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덜 성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속력이 약해져서 내가 맹세를 어기더라도 좀 책임이 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무엇에 걸고 맹세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맹세한 것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그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고 거짓된 맹세가 되게 만드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이러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하지 말고, 하늘을 걸고도 하지 말고, 땅을 걸고도 하지도 말고, 나의 머리를 걸고도 이러한 맹세는 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맹세할 때 이 맹세 때문에 사실은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잘못된 맹세 때문에 정말 큰 낭패를 당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맹세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이삭을 죽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히 멈추시게 하잖아요. 멈추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입다는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나안 종교 가운데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이러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거보다 더 큰 그러한 제물, 더 큰 희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그 신이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방 종교의 영향을.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이러한 잘못된 맹세, 서원을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합니까? 예, 무남동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맹세를 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그릇된 맹세한 것, 잘못된 맹세를 했던 그것을 후회하면서 입다는 정말 그 남은 삶을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울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입다가 겨우 6년밖에 더 못 살고 죽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못된 맹세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맹세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맹세들을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 서약도 하고 또 임직할 때 서약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맹세들이 있는데, 이러한 맹세들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맹세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맹세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 서약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서약해 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결혼한 이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고 더 잘난 남자가 있고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거기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얼마나 많나요? 정말 많잖아요. 정말 서약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뭐 하죠?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해요. 서약을. 뭐라고 서약을 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교회 치리에 복종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잘 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데마처럼 주님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에서 수상이 취임식을 하는데 서약을 하는 순서가 되었대요. 서약을 하는 순서가. 국왕이 이 수상에게 이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라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새로 이제 취임하는 이 수상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성경책 위에 손을 못 얹는 거예요. 안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국왕이 이 수상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도 자네를 안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서약을 한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맹세할 때 이 맹세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맹세할 때는 내가 맹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맹세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맹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맹세할 때는 내가 반드시 맹세한 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다짐한 대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맹세해야 될 때는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맹세하는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런 의미예요. 맹세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내가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 아니요라고 말만 해도 신뢰받을 수 있는,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과장이나 꾸밈 없이 말하라라는 거예요. 과장이나 꾸밈 없이 말하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야, 나는 말하는 거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반드시 지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큰 소리 칠까요? 왜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걸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뻥뻥 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큰 소리 치는 걸로, 목소리 큰 걸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쳐서 그걸로 내가 신뢰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만 화려한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장이나 꾸밈 없이 말을 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 말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게 된다는 거죠.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하나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는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행동이 변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맹세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겠노라고.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서약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시험 때가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생각이 안 나요. 다 보고 싶지만 다 보는 거는 죄고, 다 컨닝하면 죄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 정도 보는 거는 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하고 시절이 좋을 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안할 때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나중에 뵐게요 이러고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얘는 얘고 아닌 건 아닌, 정말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진리와 양심에 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진리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래요. 왜 독선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부처님 믿어도 되고 석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주면 굉장히 포용력도 있고 좋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신뢰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정말 그들이 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세 번째,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약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공약한 대로 다 되나요? 다 안 돼요. 그죠? 근데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하여간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그러한 공약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만일 그들의 거짓말에 세금을 붙인다면 나라 빚도 다 갚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공감 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하는 그 거짓말에다가 세금을 붙인다면, 거짓말 할 때마다 세금 내게 하면 여러분, 나라 빚을 다 갚을 정도가 아니라 그러고도 남겠죠. 사람들이 맹세하지만 맹세를 지키지 않는, 특히 이러한 정치인들의 헛된 공약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러한 말이 공감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이 코람 데오, 이 정신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말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말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중국의 증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증자에게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 엄마가 이렇게 시장 가는데 막 떼쓰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야, 엄마가 시장 빨리 갔다 와서 너 돼지 잡아줄게. 울지 마.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는 시장을 갔다 한 말이에요. 근데 갔다가 왔더니 이 남편 증자가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당신 지금 뭐 하냐고. 당신이 아들한테 지금 돼지 잡아준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내 돼지 잡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애가 막 찡찡대니까 달래려고 한 말이지 진짜 돼지를 잡는 거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증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말에 책임 있게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러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한 말에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우리가 예든 아니오든 말하면 아 맞아 저 사람은 그대로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맹세코, 하늘의 맹세코. 이 이야기를 정말 습관처럼 많이 하는 거예요. 뭔 말만 하면 야 하늘의 맹세코 내가 이렇게 할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 친구의 말을 다른 친구들이 안 믿어준다는 거죠.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왜 내 말을 못 믿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해요. 야, 맹세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맹세를 남발하잖아. 그만 좀 맹세해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하늘의 맹세코 내가 다시는 맹세 안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런 습관은 정말 버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늘의 맹세코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이 많이 할까요? 하늘의 맹세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자꾸만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평소에 자신의 말에 신용을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주질 않으니까 이러한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말은 어떤가?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 속에 이 말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정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한다면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많이 막 말을 하는데, 어떤 사실을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 말 진짜야? 그 말 정말이야?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 똑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세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맹세하려고 자꾸만 맹세한다고 이런 말 필요하지 않아요. 맹세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면 맹세가 필요가 없어요. 맹세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면 맹세보다도 더 강력한 신뢰를 사람들에게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장이나 꾸밈 없이 말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다짐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는 말, 야 진짜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 하는 말은 정말이야, 사실이야, 진짜야, 믿을만해.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과장이나 꾸밈 없이 말하는 사람, 또 상황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는 정말 주님을 닮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정말 맹세하지 않는, 또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온전히 신뢰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